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어려움과 또 좌절과 또 넘어짐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고 또 믿음으로 그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일어나 승리하는 오늘 이 새벽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 또 마음의 답답함 또 풀리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고 응답받고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야훼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야훼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방향이 맞는가? 그렇다면 체크하라. 방향이 맞는가? 그렇다면 체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칭찬받았고 결과적으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망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라마나옅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계속 쫓아오죠. 그때 느낀 것이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때 또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쳤던 곳이 노비라는 땅입니다. 노브는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노비였습니다. 우리도 도시마다 이미지가 있죠. 소비하는 도시 아니면 옛날 정치 한옥이 가득한 도시 뭐 이런 다 있지 않습니까? 노브는 이런 색깔을 갖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다음으로 제사장들이 많이 사는 종교도시 종교적인 도시가 바로 노비였습니다. 이 노브로 도망한 것이 오늘 이 다윗이에요. 저는 이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자,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방향은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있을 때 교회로 간다. 나쁜 사람 아니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올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뭐냐? 방향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방향은 옳아요. 그러나 다윗의 이 내용 방향은 옳지만 그 방향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실수투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방향은 옳은데 내용이 잘못되니까 신앙인의 자리에는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불신앙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이더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죠. 방향은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때 오히려 세부적으로 보니까 더 잘못된 불신앙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문제를 통해서 방향은 내가 맞게 가는 것 같은데 잘못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것들을 삶에서 풀어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환경을 통해 다윗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노비라는 땅, 두 번째는 떡, 세 번째는 골리앗의 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바른 방향에 서 있는가? 그렇다면 그 안에도 바른 내용으로 채우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노비라는 땅이에요. 노. 제사장이 있는 곳이거든요. 기도의 자리인데 이 기도의 자리까지 갔다면 간 것을 더 잘 가꾸어서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에 끝이지 말고 거기서 실수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이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뭘 해야 된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시면,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죠. 영성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보십시오. 위기 때마다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이에요. 지금 위기죠. 예루살렘 다음으로 제사장이 많은 도시 노브로 도망쳤다. 일단 방향은 맞게 갔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제사장이 많은 도시 노브로 위기 가운데 도망갔다. 그러면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그때부터 막 기도하는 다윗,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 이것을 기대하죠. 뭔가 제사장한테 기도를 요청한다던가 안수를 받으려고 한다던가.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뭐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죽게 도망왔사오니,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잔머리 쓰는 다윗이 나와요. 술수를 행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면 거짓말하죠.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마치 비밀 밀사처럼 자기를 위장합니다. 거짓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해요. 제사장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서 위기를 탈출하기보다는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가 위기를 스스로 극복해 보려는,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3절 한번 보시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당신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이거 사실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될 질문이죠. 하나님, 당신에게 지금 어떠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걸 누구한테 묻냐? 사람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노비라는 기도의 땅에서 기도하지 않고 딴짓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도 가끔가다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갔대요. 그래서 뭐하러 갔다 왔느냐? 뭐하고 왔느냐? 고기 먹고 왔대요. 고기 구워 먹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도원 갔으면 기도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서 고기만 먹고 왔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답답함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교회 갔다 왔대요. 그러면 교회 와서 할 일이 뭡니까? 적어도 기도로 자기를 푹 적시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없이 교회 갔다 왔는데 뭐하고 왔다 왔냐? 친구하고 노닥거리다 왔대요.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충만하게 새벽기도 일단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단했으면 기도에 발을 담그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에 그 몸을 적시고 와야 되는데 새벽기도 갔다 뭐하고 왔어?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왔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방향이 옳다고 다 옳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옳았으면 그 안의 내용을 옳은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껍데기까지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그러죠.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안 풀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일단 보이는 게 방향만 봐요. 방향은 되게 옳은데 그 사람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거라. 방향만 맞는 거예요. 노베 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다윗처럼 노베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노베 가서 거짓말하고 있고 인간적인 잔머리 굴리고 있고, 노베 가서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맞는 거죠? 기도해야 맞죠. 기도해야 부르짖어야죠. 높까지 갔으면 매달려야죠.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왔죠?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럼 기도로 채우십시오. 인터넷 앞에 서 있죠? 그러면 예배하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채울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방향만으로는 자기의 믿음을
거짓 확신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길이다.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떡입니다. 육적인 배고픔이 있을 때 오히려 영적인 양식의 중요함을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방향이 처음엔 육적인 배고픔으로 시작해도 점차적으로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 한번 보시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성소에 있는 진설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떡상에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이렇게 두 줄씩 6개씩 떡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작은 떡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떡입니다.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는. 그 떡을 주니까 그거 먹었어요. 근데 이 진설병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책임지고 너희를 보호하신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먹이셨다. 이게 뜻하는 게 뭡니까? 먹이시고 보호하신다.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픔이 있어요. 거기에 진설병을 내줬다라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 배고픔이 육적인 배고픔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으로 넘어가야 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배고픕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넘어가야 옳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부르짖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다 끝나나요? 우리가 경제가 좋았을 때 여러분 신앙이 좋았습니까? 오히려 사치하고 하나님 떠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런 게 더 많지 않았어요? 이 배고픔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배고픔을 통해서 깨달으라 그겁니다. 깨달으라. 똑같은 메시지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랬더니 배부른 사람들이 나와갖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죠. 요한복음 6장 26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배부름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더 배부르게 할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다 그거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 이게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시각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GBS를 통해서 요즘 계속 배우고 있죠.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미라클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표적,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인이 뭡니까?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자체가 뭔가 가리키는 메시지가 있다 이거죠.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이다 그게 아니고 이걸 통해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정표다, 보여주려고 하는 화살표다 그 얘기예요. 사인. 그 메시지가 뭐죠?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적인 양식을 채워야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의 영적인 것까지도 채우러 오신 분이야. 이걸 보여주러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배고픔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배고프죠. 금식하고 나서는 배고프죠. 그때 밥 먹을 때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하면 기쁨이 있죠. 그러면 내가 굶주려서 못 살 뻔했는데 먹으니까 살겠구나. 그래서 배불러서 누워 자자. 그게 아니라 이게 육적인 배고픔도 배고픔이지만 내 안에 영적인 배고픔도 존재하는구나. 영적으로 채워져야지. 그걸 깨닫는 거.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오병이어 이 기적이 보여주는 이 메시지가 뭐냐? 떡 먹고 배불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러야 된다. 하나님 양식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요. 성도들도 그러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냥 다시 돈 많이 벌면 끝나는 거 아닌가? 통장에 돈 들어오면 끝나는 거 아닌가? 우리 맨날 그런 식으로 살죠. 대학 입시 앞두고 맨날 엄마 아빠 다 와가지고 기도하고 애 붙여달라고. 그럼 붙여지면 끝이에요? 애가 합격하면 끝입니까? 그리고 입학한 다음에 술판 버리고 거기 막 들어가서 막 애 정신 못 차리고. 취업이 중요하다면서요. 취업 놓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폭탄 좀 마시고. 그러면 다 풀린 거냐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죠. 이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거기서 보여주는 사인을 봐야죠. 사인을. 사도 바울이 왜 영적으로 깊은 사람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인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무슨 얘기냐? 배고플 때는 영적 양식의 중요함을 깨달았고 넉넉할 때는 영적 가치의 중요함도 놓치지 않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인으로 볼 줄 아는 그런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병이 있었어요. 근데 병이 낫네요. 그럼 병만 고치면 끝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이걸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 병을 제대로 치른 겁니다. 제대로 깨달은 거죠. 사인으로 보는 사람은 깨달음이 있어요. 다음부터 건강해야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영적으로는 더 심했겠구나. 육적으로 발가락 하나가 다쳤는데 몸 하나가 지탱할 때 이렇게 힘들었다 그러면 영적으로 치명타를 입었는데 내가 그동안 방치했구나.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바보라고 하죠. 멍청이. 어리석음인 거예요. 보여줘도 그걸 잠깐 해결하는 것으로 계속 끝나는 사람. 세 번째는 골리앗의 칼입니다. 진정한 무기가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 조롱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이 중무장 해가지고 덩치 큰 골리앗 이 짐승 같은 놈이 나오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런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냐? 지금 나한테 그렇게 오니? 조롱하는 말이죠. 칼이냐 지금? 그죠? 야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을 믿고 나가. 그 이름 믿고 나가거든. 한번 붙어보자 해갖고 박살내버리죠. 이게 다윗이었어요. 한마디로 칼과 창과 단창보다 훨씬 강력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갔던 게 다윗. 그래서 승리했던 다윗. 근데 지금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름의 능력은 뭐 고사하고 이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칼 찾고 있습니다. 칼 달라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칼 달라고 그래요. 8절 한번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그러면서 또 거짓말을 하죠.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뭐 있지도 않은 일을 막 합니다. 한마디로 다윗도 사기치는 인생이에요.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이 장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막 성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상상해봐. 영화 속의 한 장면으로 상상을 해봐요. 들어와가지고 칼 없어 칼. 내가 지금 칼이 필요하단 말이오. 막 이것저것 둘러댑니다. 그때 제사장이 천천히 얘기해요. 저 뒤쪽에 바로 네가 옛날에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저기 있는데 여기는 그거밖에 없다. 참 중의적인 의미죠. 너한텐 그거밖에 없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 여긴 그거밖에 없다라고 딱 던집니다. 되게 천천한 아마 좀 느릿느릿하게 그 다윗을 보면서 대사를 하던지 아니면 약간 땅을 보면서 천천히 읊조려도 굉장히 파괴력 있는 파워 있는 대사였을 것 같아. 영화로 아마 만든다 그러면. 왜? 그 다음에 다윗이 탁 한 대 얻어맞는 거죠. 회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지. 내가 지금 뭘 찾고 있는 거지? 이게 메시지지. 근데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게 마치 이런 거죠. 그거라도 일단 달라고. 일단 타이밍이 맞네요. 칼 들고 나갑니다. 이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은강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골리앗 물리칠 때 다윗의 모습이었거든요. 내게 있는 것은 물맷돌밖에 없으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이 있다. 내가 그것을 들고 나가오니 이렇게 하면서 골리앗이 이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칼이 없다고 창이 없다고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으로 초라한 다윗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런 모습입니다. 은과 금은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리스도 이름이 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죠. 시간과 돈과 뭐 재능도 많아요. 은사도 많습니다. 근데 내 안에 이름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고. 문제죠. 여러분의 무기가 뭡니까? 골리앗의 칼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무기로 삼아야 될 것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나한테서 은과 금을 걷어가시죠?
자꾸 걷어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너 진짜 의지할 게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 자꾸 은을 의지하네. 갖고 간다. 자꾸 금을 의지하는구나. 네가 금 뺏어 갈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진짜 능력이 뭡니까?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다. 이거 붙들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들고 대적과 싸우십시오. 이거 붙들고 문제와 싸워야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인간 생각하고 잔머리 생각하고 음과 근 생각하고 문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진짜 없어져도 될 것들을 알아서 정리해 주시는, 청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진짜 의지할 것을 붙들게 만드시죠. 그게 우리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방향이 옳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내용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맞다고 해서 거기에 보험 들었구나, 이제 뭐 잘 될 일만 남았구나, 그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내용을 채우셔서 그 자리에서 열매와 또 주 안에서의 큰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위기 가운데 방향은 맞게 잡았으나 내용을 채우지 못함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노비라는 땅에 갔다라면 기도로 채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채우게 하시고 또 떡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모든 벌어진 일들이 사인입니다. 그 자체에 우리가 매몰되지 아니하고 사인과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해석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나의 무기입니다. 이름만 있다라면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세 가지입니다. 노, 그리고 떡, 칼 기억하셔서 나에겐 진짜 칼은 하나님이다. 나의 진짜 칼은 예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이름이다. 나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노베 땅에 들어갔을 때 기도 말고는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옳은 방향 가운데 옳은 내용으로 채워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향이 맞다라고 했을 때